있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9장 1절로 9절 같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보암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리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제 온 이스라엘 족보, 이 족보가 다 기록이 되고 계보대로 이제 기록이 된 후에 유다가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이제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네요. 먼저 1절 말씀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의 계보가 기수되어 기록된 책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이다 그랬네요. 이 기록이 된 시기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죠. 그 전에 이미 다 기록이 됐고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과정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왕조실록은 궁중 기록이죠. 명부들인데 사실 이 실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워낙 이스라엘 유다가 외부에 침공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다 유실됐어요. 유실됐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뭐 거의 남은 게 없죠. 성전에 있는 뭐 그냥 그 금 대접 같은 거 싹 다 가져왔으니까 유실되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계보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이스라엘 계보, 족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뇨? 족보라고 하는 것은 뿌리잖아요.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냐?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족보를 쭉 묵상해 왔습니다만 뿌리가 누구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누구지? 이게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기록하여 남기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면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의 문화 속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받게 될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족보와 계보를 잘 기록하여 남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있죠. 연단의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족보와 계보를 잘 기록하여서 너희들의 뿌리와 정체성이 무엇인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족보에 나타난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절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의 족보, 계보 이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숫자가 얼마고 각 지파 사람들은 어떻고 그 계보거든요. 왜 숫자를 세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분배받을 땅을 어떤 사람들, 어떤 지파에게 어떻게 분배받을 것, 또 숫자는 어떻고 거기에 기준이 되기 위해서 민수기,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거고 또 하나의 의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우상 섬기는 자들로 가득하다. 하나님이 이미 예견하셨잖아요.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결국은 연합하고 하나 되어 다 부패하고 썩어버릴 거야.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희 정체성과 뿌리를 잊지 말라고. 그래서 민수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족보와 계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나의 뿌리가 없다. 족보가 누구냐? 내가 뿌리가 누구고 어느 조상 밑에서 어떤 자손이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쳐야 돼요.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지켰단 말이죠. 기록하면서. 족보가 없다는 것은 그 집안에 뼈대와 뿌리가 없다. 옛날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중요시 여겼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아주 어려서부터 하도 이걸 배워가지고요. 족보책이 왕조실록 해가지고 이거 세종대왕의 몇 대 손이다. 뭐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 족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마찬가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족보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떻게 흘러내려왔고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간의 족보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고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언약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거 잘 교육하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잘 인식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깨닫지 못하면요. 세상 속에 섞여 사는 거예요. 그냥 세속화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데. 많을걸요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좀 자부심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라. 이걸 묵상하게 됐고요. 2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돌아와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나와 있죠.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장 먼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다. 왜 이들이 가장 먼저 돌아왔을까요? 그 의미는 잘 아시겠죠.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범죄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 범죄, 회개하고 돌이키질 못했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연단하시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고 죄를 버리는 시간이에요.
연단되어지는 시간이죠. 연단.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뜻이 있지 않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이죠, 회복. 하나님의 뜻은 회복에 있는 거죠. 그럼 회복의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그 역사가 마감이 되었지? 범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 범죄의 원인은 뭐야? 제사장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사장, 중보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언제부터? 사사시대가 교훈을 주는 것이고요. 르호보암 이후에 그렇죠? 북이스라엘 열집파는 완전히 잃어버렸고 유다의 역사 속에도 다윗처럼 행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더라.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제사장들이 역할과 삶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성전이다. 성전. 성전과 제사와 예배입니다. 이게 회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스라엘의 기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기초는 뭐냐?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전이 언제나 중심이 돼야 되고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묵상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죠? 기초가 무엇입니까? 간단한 문제인데요. 우리 삶의 기초가 제사와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하고 예배는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흩으시겠죠. 정신 차려. 간단한 문제예요. 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우리 한 개인의 역사와 그대로 똑같아요. 또 인류 전체 역사로 끝날 것이고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너의 삶의 기초가 뭐니?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선순위를 바꿔라 빨리.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보자와 예배자,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거 회복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주목할 것은 느디님 사람들이네요.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냐? 이들은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돕던 종들이에요. 이 느디님 사람은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만 나와요. 다른 성경에 안 나와요. 느디님 사람. 이 사람들은 뭐야? 정체가 뭐지? 살펴보면 느딤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주어진 자,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바쳐진 자. 이들의 근원은 뭐지?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돕고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근거는 여호수아서 9장 23절에서 볼 수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9장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느디님의 사실 근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된 것이 에스라서 8장 20절이에요. 20절에 보면 다윗과 방백들이 다윗 시대네요.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구는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느디님 사람이 처음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이래요. 레위인을 도우라고
그러니까 이 느드님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을 돕는 사람일 뿐이에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회복될 때 같이 돌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신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과 느드님 사람들은 같은 위치에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죄종도 있을 수 있고 또 재직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이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느드님 같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예배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중보와 예배자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귀하다. 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뜻이에요. 우열이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각자 주어진 은사와 역할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중보자로서 예배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이 가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서로 우열을 따지고 우월감, 열등감을 가집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느드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하게 그 역할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계급을 이루어 특별한 성함에 살았고요. 세금도 면제해 주었어요. 에스라 7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드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세금도 감면해 줬어요.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드님 사람까지.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초야. 새롭게 시작되는 예루살렘.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고요.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삼가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느헤미야 10장 28절에 나와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랬어요. 아주 성결한 삶을 지켜갔던 비록 레위 사람을 돕는 종들이었지만 말이죠.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과 사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더라. 소중한 사람들이네요. 이 느드님 사람들이요. 크고 놀라운 일, 사람들에게 알아주는 일들만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작은 일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충성을 다했던, 그리고 스스로 정결함을 지켜갔던 느드님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네요. 이런 사람들은 먼저 돌아오게 하셨고요. 3절로 9절의 내용은, 말씀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네요. 3절에 보면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이들이 함께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더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네요.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바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유다죠. 먼저 아수르, 이스라엘 열지파잖아요. 여로보암 우상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열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했고 끌고 가버렸어요. 아수르가. 완전히 섞였다고 봐야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유다가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요셉 지파들이잖아요. 이들이 함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함께 돌아오게 하셨다.
자,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예요. 에스겔 37장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과거의 르호보암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이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잘 알죠?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셨는지 아시겠죠? 솔로몬의 타락 때문입니다. 부패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게 하신 것이고 내가 다윗과 같이 잘 행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웬걸 우상으로 시작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역사 동안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싹 다 정리하신 후에 다시 하자. 다시.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과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원하세요.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란다. 그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실현의 과정입니다. 실현의 과정.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환난을 당했죠.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 회복과 소망을 이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뇨?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나라, 나의 교회, 우리들의 교회 이러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성숙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교회 간에 이기적인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자녀와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유다와 베냐민이 함께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되죠. 이런 기대가 얼마 가지 않아 또 무너져요. 그래서 5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순간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더 넓어지는 겁니다. 뜻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좀 이렇게 우리는 스케일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환난을 통해서 싹 다 갈아엎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다 흩어버리잖아요.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싹 심판을 통해서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더라.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족보에 나타난 이 계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지만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것을 온전히 상실해 버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환란이죠. 연단.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의 기초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어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고 이 땅의 진정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야는 너무 좁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주여,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시뇨? 그러나 이 뜻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환란의 의미는 무엇이뇨?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잘 깨닫게 하셔서 내가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